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그러니까 로마서 11장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져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를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사망에 갇힌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희생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답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일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보면 그냥 뭘 벌어서 나를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들이 잘 사는 게 부모에게 하는 은혜란 말이죠. 그래서 반석 위에 선 성도들과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분명히 달라야만 합니다. 어둠으로 빚어진 세상은 그 마지막도 어둠이에요. 하지만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은 찬란한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삶을 다르게 살아야 된다 말이죠.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어떤 삶을 살 것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보다 세상의 일이 우선이었던 것은 아닌지 묻고 있어요. 여러분이 교리를 배웠다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주셨는지 알고 계신다 말이죠. 이렇게 알면서도 언제나 세상 일이 우선이라면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성도에게 돌리실 것입니다. 자, 이 성도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내가 몇 년을 어떻게 해서 키워서 이만큼 성장하면 내가 무슨 일을 맡겨야지 분명히 하나님은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하지 않는단 말이죠. 잘하지 않으면 그 기다림을 그냥 그쳐버리는 거예요. 옆에서 막 자라고 있는 나무를 보면 그 나무에게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기를 원하고 계세요. 부모들이요, 괜찮아, 안 해도 돼, 그러면 그런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괜찮아, 그런데 너는 해줬으면 좋겠어. 이 뒤에 이 말이 딸려와요. 속 시원하죠? 해드리니까. 부모들이 나는 짜장면이 싫어. 그럼 왜 싫어요? 먹고 싶어. 그런데 애들이 우리 엄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이러면서 딱 치워버린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내가 부모니까 너를 한 젓가락 더 먹이고 싶어서 내가 일단 사양하는데 네가 주면 먹을게, 이 얘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진리의 말씀과 여러분의 삶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겉옷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진리의 삶이. 그러면 내 필요에 의해서 언제나 벗잖아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도 그 사람과 함께 일하실 수가 없어요. 서머나 교회는 황제 숭배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제재를 받았어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적대 감정을 가진 그 유대인들로부터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육적으로는 궁핍했을지는 몰라도 내적으로 정결하고 영적으로 부유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탄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미워했기 때문에 몇 사람이 옥에 갇히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온갖 핍박을 받게 되었지요. 그 중에 순교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큰 환난 속에서 서머나 교인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켜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도록 충성하는 성도의 믿음을 보시며 너희들에게 내가 승리의 관을 줄게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끝이 어디인지 아시겠어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내 형편에 의해서,
내 생각에 의해서 이것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죽을 때까지, 순교할 때까지 지켜달라는 거예요. 신앙을. 세상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온 마음을 다해 충성하는 성도의 사랑을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죽음을 가지고 천국을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과 삶이 같은 길을 걷지 않으면 말씀은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힘을 얻지 못하면 여러분의 인생을 도와줄 수 없어요.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것은 세상을 밝히는 지혜를 갖는 길입니다. 잠언서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진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한 영적인 싸움을 하지 않고 자신의 계획과 욕망대로 사는 삶을 산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내가 헌신하지 라는 생각은 뭐예요? 결국 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애들이 게임을 하고 있어요. 공부해야지, 숙제해야지, 내가 알아서 해. 그건 뭐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내일 가서 선생님한테 몇 대 맞지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내가 시간이 되면, 내가 마음이 동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건 뭐예요?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런 성도를 그 성도의 신앙의 기준에 맞춰서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게으른 사람도 굉장히 바쁘다고 생각해요. 게으른 쪽에서 너무 바빠. 그러니까 못 움직이는 거예요. 거기서 바쁜 거예요. 그 사람이 한가한 게 아니라 말이죠. 자, 교만도 바쁜 겁니다. 그렇죠? 헌신도 바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 것만 바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바쁘게 해요. 누워가지고 TV 보려면 이거 돌려야 될 거 아니야. 얼마나 바쁘게. 입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입으로 계속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고백이 몸이 죽도록 충성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의심받게 됩니다. 그렇죠? 말로만 해. 엄마 사랑해 사랑해 그러고 먹는 건 다 지가 먹어. 엄마 사랑해 사랑해 그러고 정말 청소 한 번은 안 해. 그냥 뭐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몸이 같이 움직여 줄 때 그 사랑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쳤지만 은혜를 받고도 변하지 않는 성도들을 향해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전해주었습니다.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1절에 다 알려주고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완성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성도들은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이게 믿음이라 말이에요. 그리고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흠없이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 성전에 데리고 가는 그 제물에 흠이 있으면 바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산 제물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실 것 아닙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성도의 삶이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거룩한 삶을 살아낸 여러분의 몸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막 살다가 교회에서 일이 있으니까 가야지 이러고 오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 이 몸을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없잖아요.
잔소리 안 하기로 했는데 또 시작이야. 자, 그래서 여러분의 행위는 지금 어떤 믿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잘하고 싶어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뭘로 사명을 감당해? 평상시에 산재물이 될 수 있도록 잘 살아야 된다니까요. 산재물로 드린다라는 뜻은 주다, 바치다, 포기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때요? 남김없이 주는 거예요. 남김없이. 피 한 방울까지도 남김없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치는 거예요. 바치는 거는요, 내가 결정권을 갖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나를. 근데 나에 대한 결정권이 어디 있어요, 내가. 그리고 포기한다는 거는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제단에 바쳐진 제물은 자신을 위한 어떤 결정권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하는 대로 자기의 생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룩한 산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흠이 없기 위해서는 날마다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기쁨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늘 화를 내고 있고 늘 신경질 내고 혈기 내고 막 짜증 내고 말하고 화를 내면서 말하고 이런 거는요, 그 한 입에서 감사와 찬양이 나올 수가 없어요. 기쁘지 않습니다, 그 삶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든지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믿음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그렇게 살아보세요. 내가 없어야만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재물은 선택권이 없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산재물인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제단에 어떻게 누이겠어요?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준비를 해야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금 쓰고 싶어 할 때 네, 그리고 달려갈 수 있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곡식을 드렸어요. 여러분, 땅의 소산으로 곡식을 드리는 건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 1년 내내 땀 흘려서 고생해야 돼요. 그래야만 드릴 수 있는 거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의 기름을 드렸어요. 이 또한 굉장히 노력하지 않으면, 밤잠을 자지 않고 돌봐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의 제물과 아벨의 제물이 어떤 것이 더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물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꾸 곡식을 드려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제물로 그들의 믿음을 받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이 평상시에 사는 삶을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의 판단 기준을 몰랐기 때문에 가인이 화가 난 것입니다. 아니, 내가 1년 내내 고생해서 드렸더니 왜 안 받으세요? 안색이 변했단 말이죠. 안색이 변하니까 어때요? 마음이 요동하는 거예요. 혈기로 가득 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생을 시기하고 미워하게 되는 거지요. 이때 내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린 게 뭐냐면 사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사탄을. 자, 내가 화가 나서 안에서 막 동하니까 이 기회를 사탄이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살인자로 만들었어요. 내가 그를 죽여야지 이렇게 했다고 해서 죽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결심하는 건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사탄이 갖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왜 안색이 변했어? 라고 물어보는 건 뭐예요? 돌이킬 기회를 줄게. 그 얘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 와서 왜 화가 났어? 라고 물어보면 뭐예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나는 잘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볼래? 라는 얘기예요.
그 구구절절히 들을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화가 난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지나가면서 등을 툭툭 치면서 왜 화가 났어? 왜 기분이 나빠? 그리고 지나가시면 돼요. 그러면 본인은 내가 이 일을 가지고 돌이킬 기회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가인은 동생의 생명을 빼앗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벨이 어디 있니?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면 죽도록 회개해야죠. 사람이 살면서 살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나는 아니야 이러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사람을 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죽도록 회개하시면 된다 말이죠.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탁 보면서 내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한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교만하게 대답을 했어요. 모든 기회를 다 놓친 거죠. 마음을 이미 사탄에게 빼앗긴 가인은 마음과 생각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너무 깜깜하니까 안 보이거든요. 밖은 환해도. 이런 가인이 드린 제물, 이 심령이 더러운 여기에 담긴 그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불평한 것이 아니라 그는 원래 악한 성품을 가진 사람입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이거는요 하얗게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가 애들이 물감을 칠해도 물로 씻으면 무슨 색이 나와요? 하얀색이 나와요. 심령이 악하면 아무리 포장을 해도 그 악한 심령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진정한 감사를 모르기 때문에 매 순간 악한 심령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상대가 하나님일지라도. 우리는 모든 악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악한 본성을 갖고 태어났어요. 여러분 그래도 저는 조금 착해요 이러지 마라. 다 악해 다. 왜냐하면 아담의 후손이니까 다 악해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학교를 보내면 애들이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 어때요? 차이가 나기 시작을 하지요. 똑같은 거예요. 일단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왔어. 1학년으로 입학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살면서 인내해보기도 하고 내가 용서해보기도 하고 내가 사랑을 주기도 하고 내 걸 나누어 주기도 하니까 조금씩 10% 20%씩 변화받기 시작을 했어요. 자, 있잖아요. 우리가 원래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경험을 하니까 요만큼씩 가려지는 거예요. 보이세요? 이렇게 가려져요. 10% 20% 50% 이렇게 가려졌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분은 성품이 너무 좋아.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왜? 워낙에 악한지 알거든 인간은. 근데 요만큼씩 가려서 요만큼 왔어요. 요만큼 남았어요. 평생을 죽도록 노력해야 요만큼 가려질 거예요. 그러면 자 세상에서 사건을 만났어요. 화가 나. 그러면 탁 이렇게 돌이켜. 이렇게 나 화났어요. 딱 그 다음에 회개해야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또 이렇게 돌려. 그 다음에 탁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은 뭐만 봐요? 네가 그렇지. 안 믿는다 말이죠.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은. 우리가 가려진 부분을 가지고 화가 날 때마다 가린 상태로 돌려야 돼요. 내가 변화받은 그 부분들을 계속 돌리면서 보여줘야 돼요. 그럼 난 가만히 있어요? 아니요. 움직여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야 하나님이 보실 때 거듭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매 순간 나의 악한 본성을 드러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성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척하는 거는요, 가식이 아닙니다. 정말 내가 악한 의도를 갖고 있는데 착한 척하는 게 가식이에요. 그러나 안에서 변화받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변한 걸 보여주는 건 가식이 아니에요. 그거는 선하게 변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건 성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악한 본성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안에서 치열하게 영적인 싸움을 해요. 자, 정말 인격적으로 많이 노력하신 분이 이걸 100% 변했다고 합시다. 그래도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악한 본성이 있어요, 그대로. 그래서 안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자기가 자기와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성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끝까지 본성을 가리는 지혜를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배웠다면 거룩하고 정직한 믿음으로 헌신해야 합니다. 오늘 주제는 헌신이에요. 하나님은 당연히 해야 할 바를 행하는 변함없는 성도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이고 성령의 전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영혼은 물론 몸도 구원을 받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팔 소리가 나면 무덤이 열리면서 모든 성도들의 몸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이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내 몸도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중하게 여겨야 되죠. 성령께서 한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계십니다. 그런데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몸은 욕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정욕으로 가득 차 있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세상을 갈망하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세상은요,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 나는 항상 미련한 것 같아. 나는 항상 뒤처진 것 같아.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으면 어느새 그 위에 내가 서 있다니까요. 이걸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을 새롭게 해서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네, 괜찮죠? 변화를 받게 됩니다. 지혜를 가져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서 나가서 세상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사탄과 세상은 자신이 만든 틀 안으로 사람들을 집어넣으려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나오지 마. 그 안에서 내가 만든 이 틀 안에서 나오지 마. 왜? 밖으로 나오면 깨닫게 되거든요. 계속 눌리면은요, 사람들이 바보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유가 중요한 거예요. 자유 없이 시키는 대로 살면 다 바보가 돼요. 그런데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는 올바로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굴복하지 않아요. 왜? 너희들이 가라고 하는 그 길은 옳지 않아 라는 걸 안단 말이죠. 변화를 받으라는 것은 변형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모양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이 전과 달라야 합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야 돼요. 쉽지 않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작품인 사람을 사탄이 죄로 바꿔버렸습니다. 완전히 생명을 없애버렸죠. 그리고 사람들을 악하게 만들었어요. 완전히 다른 작품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죄된 그 사람들을
다 부셔버렸어요. 뭘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죽음으로 다 부시고, 다 부셔진 그 가루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모양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순종해야지요. 토기장이가 이렇게 빚으려고 할 때 가만히 있어야지요. 그 안에 돌이 있고 자갈이 들어있고 이러면 못 만든단 말이죠. 유리를 만들 때 모래와 탄산소다와 석회암을 적절한 비율로 섞어서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천도시에서 녹여가지고 만든다. 그래서 아무리 봐도 솔직히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액체가 된 것을 가지고 모양을 만들잖아요. 병도 만들고, 그쵸? 뭐 그릇도 만들고 다 만들어요. 그러면 강한 유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1700도에서 녹여야 된대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강화 유리 아시죠? 그래서 강화 유리 같은 거를 중간에 뭘 또 재료를 넣어서 공기를 압축시키니까 방탄 유리가 된대요. 그래서 읽기는 참 열심히 읽었는데 나중에는 모르겠다. 이 결론이.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높은 온도로 가열하면 더 단단한 유리가 된다. 깨닫는 거 없어요?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단단해집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요? 고난을 피해가게 하소서. 나에게 오는 고난을 내가 맞서서 이기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이 안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지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여러 가지 색을 넣기 위해서는 반드시 액체였을 때 색을 넣어야 된대요. 그래서 병들이 너무 예쁜 거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넣어주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넣어주고 싶을 때 내가 고체로 있으면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녹이는 거예요. 고난을 가지고. 그래서 내가 녹았을 때 하나님의 음성도 넣어주고 성경도 읽으라고 말씀하시고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이래서 나를 변화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강팍했던 우리의 그 심령을 고난을 통해서 부드럽게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그거야. 내가 너에게 원하는 모양은 이거였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는 모두 세상에서 너무 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열로 우리를 녹이셨어요. 성도의 모양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 곳곳에다가 두셨어요. 근데 우리는 뭘 들고 있죠? 등불을 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곳곳에다 놓고 빛을 내게 하신 거예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모든 성도들이 자기의 자리에서 빛을 내기만 해도 선교사가 안 가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안 한다는 거지요.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오면 그 사람들은 도로 그 자리가 있어. 그러니까 선교사가 또 파견돼야 돼. 정직하게 거듭난 성도는 깨끗하고 투명한 유리컵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컵 살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보잖아요. 그치? 뭐가 티가 있나? 우리도 그러는데 하나님은 안 그러시겠어요? 순교의 정신으로 충만한 성도는 차갑고 뜨거운 세상의 공기를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사람들, 자, 저를 예로 들면 하나님이 연단에 연단을 거쳐서 나이도 경험해서 유리창으로 만드셨어요. 그러시면서 자 여기 물줄기 교회 성도들을 너에게 맡길게 라고 말씀을 하시면 내가 더 강한 단단한 유리가 돼야 되잖아요. 지나가는 사람이 돌을 던져도 깨지지 않는 그런 강화 유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안에 있는 그 성도들을 찬바람, 뜨거운 바람이 직접 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유리창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이 그렇겠죠. 가장이 가족들을 막아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남녀 평등이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만드실 때부터 남자는 사냥을 하고 여자는 안에서 요리를 하게 만드셨어요. 남편을 보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조화를 이뤄야. 그래서 내일부터 다 사표내라 또 가서 여자들. 들었지? 이러면서 가서 사표를 또 탁 내고 난 요리만. 이지가 그럴까 봐 걱정이 돼서 지금 하는 얘기. 우리가 이런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에, 그리고 가정에, 이 나라에 유리창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리창이 이렇게 있으면, 자, 유리창이 이렇게 해서 밖에서 사탄이 막 장난을 쳐도 우리 성도들이 못 나가잖아요. 내가 막고 있으니까. 그런 역할들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이처럼 성도들은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심령이 새롭게 돼야 돼요. 하나님을 따라 의의 진리와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새 사람. 자신의 뜻과 감정과 이성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들 다 지혜로운 거 알아요. 다 똑똑한 거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다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편한 성도가 될 때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탄과 싸워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이런 훈련을 했어요. 이 눈이 너무 잘 봐. 그래서 못생긴 사람, 이쁜 사람을 너무 잘 알아. 그런데 되게 덕이 안 되잖아요. 제 자신에게도.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되게 예쁘다. 아무나 보고 너무 이쁘다. 이렇게 정말 후회할 때도 있어. 지나가면서 이쁘냐. 이래도 나를 바꿨어요. 제가 그렇게. 너무 예쁘다. 예쁘다. 근데 지금도 안 예뻐. 그런데 예쁘다는 말이 툭 나가요. 그래서 아이고 훈련을 잘했구만. 그 훈련이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상황을 만나도 화를 내지 않자. 화를 내지 말자 라고 훈련을 하니까 어떤 문제를 만나도 솔직히 화가 하나도 안 나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들한테 지금 훈련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어떤 상황을 만나도 화가 나자. 그래도 지나가면서 때려라 또 뒤통수. 화를 내나 안 내나 본다고. 훈련이라는 걸 몇십 년 하니까 그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에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바늘구멍만한 틈만 있어도 밀고 들어옵니다. 배도 그렇지 않을까요? 밀고 들어오는 그 물처럼 우리가 보면 방주에 그 석청을 칠하잖아요. 노아가. 우리가 우리의 심령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청으로 칠해야 돼요. 그래야 사탄이 들어올 구멍이 없단 말이죠. 헌신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뜻이 먼저 무엇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 그럴까요? 넌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라고 말씀하시겠죠.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으세요? 이러면요, 이거 생각해야 돼요. 내가 분별력이 없구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정직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할 수가 있어요.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서 파견된 대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다시 내 나라로 돌아갈 때까지 책임감을 갖고 살아야 돼요. 우리 언제 돌아가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가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 몸으로 헌신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게으르면 안 됩니다.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교회는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과 능력과 지혜와 명철을 가진 사람들,
내가 지금 갖고 있지 않더라도 노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두 필요합니다. 지금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밀어내고 있어요. 감히. 그렇지만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합심해서 선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필요합니다. 앞선 자는 사랑과 겸손으로 교회를 이끌어야 됩니다. 앞선 사람이 날마다 화를 내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에 와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아, 네. 화났어. 이 사람 때문에 화났어 나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화를 내는 거야. 이러면요, 여러분 교회 오고 싶어요? 교회 오고 싶지 않아요. 집에 가니까 엄마 아빠가 늘 화를 내. 그럼 집에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좋은 성품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왜? 그래야 좋은 작품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성도는요, 자신이 나는 교회에서 하는 일이 없어. 나는 교회 가서 그냥 앉아있다만 와.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좋은 재료가 되기 위해서, 도구가 되기 위해서 교회 와서 앉아서 말씀을 들으면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때 그 사람을 쓰려고 작정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작은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협력해서 선을 이루기를 원해요. 물줄기 교회니까 목사 너 혼자 해.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하나님께 받은 믿음의 분량대로 일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돼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그러면은 그래 저 사람은 그릇이 이만하니까 저렇게 하고 나는 요만하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교만한 틀을 깨지 못하면 결국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안 살림을 할 때요, 한 사람이 살든 10사람이 살든요, 다 있어야 됩니다. 아니 나는 혼자 사는데 뭐 숟가락으로 떠먹지 뭐 국자가 뭐 필요하겠어? 필요 없어요? 있어요. 크고 작은 크기일 뿐이지 다 필요합니다. 그것처럼 교회도 다양한 은사를 가진 성도들이 어우러져야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은사는 다 다르다 말이에요. 지금 오늘부터 우리 밥 먹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권사님들 밥에 칼을 껴막 이게 뭐 보이지도 않아 그냥 아주 칼질할 때, 그렇죠? 근데 칼질을 잘못하면 다듬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다듬지 않으면 이 칼질 잘하는 사람 또 안 다듬으려고 그래. 그 희한하거든요. 그걸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어우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먹는 밥이 생기는 겁니다. 은사는 성도들이 원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그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은사이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처럼 변화받지 못한 사람에게도 은사를 주시는 게 솔직히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요. 사랑의 하나님이라. 은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죠. 왜? 성품이 나쁘니까. 그러니까 가인처럼 자신을 높이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목사라는 직분은요, 목사라는 이 사람을 높이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체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이 목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이 없으면 머리를 어떻게 받치고 다녀? 막 이러면서 교만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은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지 않으면 결국 자신을 해치는 날카로운 흉기가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받은 믿음의 분량대로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라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건 능력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체로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겸손하게 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성도들이 자기의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행하면 교회는 아름답게 성장을 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행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말이죠. 어제도 오니까 그 청년들이 와서 이 교회를 지금 몇 년 동안 청소를 해요. 보면서 너무 대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는요, 하나님이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내가 설교를 쓸 때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복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당연한 건데 그 뭐 굳이 얘기를 해, 복 얘기를.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은 받는데.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 성도들이 왜 죽도록 충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복을 1장부터 쫙 1페이지부터 끝까지 복을 한 10대 개를 넣었어. 이렇게 하면 복을 받습니다. 저렇게 하면 복을 받습니다. 3번, 4번 고치면서 복이 다 빠지고 없어져 버렸어. 복을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 왜 안 믿는지 모르겠어, 그거를.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사는 것. 내가 지금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일을 감당하는 내가 지체 중에 무엇일까를 반드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도들이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 줄 알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그 이상을 품는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어요. 내가 손이면 손의 역할만 하면 돼요. 그렇죠? 이 손이 발은 가만히 있어. 내가 걸을게. 그래서 이렇게 걸어보세요. 걸어지나. 성도들이 서로 협력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위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 팔이 다쳐서 걷지 못하면 그 몸은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발이 아파서 움직이지 못하는 걸 입이 보고는 소리를 질러요. 일어나, 일어나. 그렇다고 해서 일어나는 것 아니라 말이죠. 발이 치료가 돼야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식사할 때 권사님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여전도회가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는 밥을 먹을 수 없습니다. 2년 동안 편히 쉬셨어요, 우리 권사님들. 여전도회, 그쵸? 이제 일하실 때예요. 우리 밥 안 먹었거든요, 여지. 이 꼬맹이들도 밥밥 아주 난리도 아니야, 아주.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서로가 서로를 도우면서 운동해야 됩니다. 운동해야지요. 나가려면 옷을 입혀줘야 될 거 아니야, 이 손이. 그리고 발이 움직여줘야 되죠. 함께 다 움직여야 돼요, 아내가. 장기가 아프면 못 걸어요. 발은 부지런히 양식을 사러 다니고 손은 요리를 해야죠. 입은 맛있게 먹어줘야 그 몸이 건강하다 말이죠. 근데 음식이 맛있어 보니까 눈이 내가 먹을게. 너 손 가만히 있어. 이런다고 해서 먹어집니까? 교회가 이럴 때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갈라집니다, 여러분. 근데 어떤 목사님 그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교회가 갈라지는 건 하나님이 교회를 2개를 만드시기 위한 은혜다. 웃기지 말라 그래. 그런 말이 어딨어. 싸웠는데. 싸워서 이혼했는데 부부를 2개를 만들려고 이혼시켰습니다. 그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체들마다 잘할 수 있는 일을 맡겨주셨어요. 자기의 역할을 아는 지체들이 서로 협력해서 선한 일을 해야만 교회가 건강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임이 될 수가 있어요. 4절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성도들이 다양한 직분과 은사를 가지고 헌신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집을 졌어요. 그래서 창틀을 만들 때 작은 못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창틀에 이만한 못 하면 나무가 나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예언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영을 분별하기도 해요. 이거 사탄의 장난 같다. 이게 보이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각종 방언을 말하기도 하고 방언을 통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으로 다양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한 하나님 안에서 다 나온 은사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이걸 다 협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드실 수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죠.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들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능력을 주시고 완성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귀한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저 사람은 없어도 돼. 우리 교회는 나만 있으면 돼. 이렇게 하면 정말로 거룩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참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교회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지체들이 서로 영향을 줘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의 일은 세상의 일보다 더 앞서서 처음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렇게. 세상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해야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저 항상 얘기하죠. 교회를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세상 일을 하고 싶으면 먼저 그걸 하세요. 라는데 그것도 맞아. 또 그것도 맞고 이것도 맞아. 또 와서 먼저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이럴까 봐.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는데 상황이 달라요. 하나님의 일을 우선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먼저 벌어야 되겠거든, 돈을. 내 일을 먼저 해야 되겠거든.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게 내가 출세인 것 같거든. 그렇죠? 천만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주인이 하나님인데 내 일이 먼저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안 하고 세상 일이 바쁘다 그러면 그거 뺏으면 되겠네. 하나만 더 생각하면 된단 말이에요. 하나만 더.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31절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은사는 다 같지 않아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성도들이 받은 은사의 우열을 비교하거나 대립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협조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사로 헌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도가 필요하겠지요. 방언과 통역을 위해서는 먼저 영적으로 앞선 자가 있어야 합니다. 왜? 영은 영을 다스린다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내가 통변을 하거든.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 되게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없는 것 아닙니다. 방언과 통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모르면 다 자기 위주로 말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서로 협조해야 하기 때문에 은사를 받았다고 교만하거나 직분을 받았다고 함부로 말과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연세가 드시니까 권사님들이 되신 거예요. 내가 권사잖아. 집사. 이리 와봐. 왜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해? 아유, 우리 권사님들은 그런 분 없어. 아유, 얼굴들이 그냥 눈들이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그런 분 없어요. 그런다는 거죠. 저쪽에서. 직분과 은사는 필요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너희는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말한 거는 지금 받은 은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더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성숙해라 라는 얘기예요. 방언과 통역을 한다면 교회 전체에 유익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도 수련회 가면 기도해 주죠. 그렇죠? 그리고 방언과 통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절대로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분들이 더 하나님 안으로 성도들을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더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노력하는 것, 이게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은사를 받았습니까? 그 은사를 교회와 성도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계세요? 은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자신을 드러내는데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저는 시간도 은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그분이 굉장히 바쁜 분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전화를 해요. 좀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라도, 그리고 또 여러분이 회사에서 일할 때 절대 전화하지 않아요. 전화하지 않아. 그런데 그분에게 부탁할 때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교회 일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시는 분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분은 그 시간이 은사입니다. 그분은 시간을 잘 활용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먼저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그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일이 잘 되도록 자기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도 은사입니다.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교회에 밥을 하는데 사람을 쓴대요. 밖에서 사람을 불러서. 왜? 일을 안 하니까, 성도들이 요새.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 왜 하나님을 믿어요? 그렇게 일을 안 할 거면? 저 사람이 일할 거야, 나는 바빠, 그러니까 나는 못해. 아니요, 그런 게 어디 있어. 밥은 먹잖아요, 같이. 그렇죠? 청소할 때 나는 안 가도 돼, 그런 게 어디 있어? 여기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일에 동참해야 된다는 거죠. 저도 여전도 회장을 8년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몇 년간 혼자 밥도 했어요. 경험이 없으면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지도 않아. 그때 제가 잘 살았느냐? 아니요. 저는 하루에 2시간씩 자면서 부업을 한 달에 3가지를 했어요. 그래야 애들을 먹여 살리니까. 그러고도 교회의 일을 다 했어요. 된다니까요. 왜 시간이 없어요? 시간을 안 내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꼭 잘하는 사람들이 욕먹어, 이렇게. 그죠? 다들 잘하시는데.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줄 알아요? 그 사람이 건강이 약하면 건강을 치료하세요. 왜? 그 사람의 헌신을 더 받고 싶거든. 지혜가 없는 사람에겐 지혜로 채워주세요. 그렇게 붙들어 주신다 말이죠. 헌신하면 복을 받는 건 사실입니다. 아유, 정말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여기가 간질간질해. 나는. 무슨 그렇게 복 때문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그죠? 복을 받는 거는 여러분 기본입니다. 환경이 안 되면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말이죠. 일하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청년들도 시간이 나면 권사님들 밥할 때 와서 팔에도 다듬어 드리세요. 시간이 있으면. 청소하느라고 또 바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거는 목사님 일이야. 그거는 권사님들 일이야. 이런 일이 없어요. 어떤 일이든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하는 겁니다. 남의 일이 어디 있어, 교회 일이. 우리는 이미 산 제물로 바쳐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전 생애를 이미 드렸잖아요. 다 하나님 거라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야 된다며. 내게 하나님 거니까. 근데 들어오면 안 나가. 들어오면. 돈이든 시간이든 기도든 일단 딱 들어오면 다 내 거야. 다 내 거.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든지 믿고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지켜준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선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예배로 드리기를 바라요. 나 주일 지켰어. 나 주일 갔다 왔는데 제발 이런 얘기 좀 하지 마. 누구를 위해서 주일을 지킨 거야 도대체. 여러분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분별하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는 건강해집니다. 성도가 헌신하지 않으면 교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성도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는 충만함이 메말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교회에서 수련회를 준비했어요. 2년 만에. 그러면 다 똥콩라미가 닫혀 있을 줄 알았어. 이게 웬일이야 그러고 봤어요. 그런데 금요일 날 휴가를 못 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까 변화 받았다고 얘기했지 참. 여기서 끌어. 왜? 자기들 여행 가는 건 휴가 잘 내요. 근데 교회에서 하는 건 금요일 날 휴가를 못 낸대. 어때요? 나 얼굴 화났죠 지금. 선하게 살고 싶어 진짜. 너무하지 않아요? 전 너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들의 일상에서 휴가를 내는 건 가능한데 교회에서 할 때 일을 동참할 때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이 교회를 더욱 건강하게 만듭니다. 어떤 목사님 저한테 이랬어요. 목사님은 그런 말 다 하고도 안 쫓겨나냐고. 쫓아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저 천국 가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은사가 섬기는 일이거든 열심히 섬기세요. 가르치는 일이거든 열심히 가르치세요. 우리 유년부 1박 2일 잤어요. 김병희 집사님이 그걸 준비해 왔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 그래 우리 교사들이 이랬지. 정말 너무 멋있더라고요. 구제하는 일이면 아끼지 말고 구제하세요. 다스리는 일이면 열심히 다스리세요. 권위를 가지고. 긍휼을 베푸는 일이면 즐거운 마음으로 하세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셨을 때 내가 저 왼수들 때문에 내가 죽어야 돼 이러지 않았어요. 기쁘게 가셨습니다. 기쁘게. 그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기쁘게 헌신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을 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충성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늘 새로운 삶을 꿈꾸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그런 저희들에게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고 천국에 소망을 두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받은 것에 만족하며 더 큰 세상에서 우리가 설 자리가 어디인지 매 순간 찾으며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살리신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시끄러운 말을 들으려고 하고 충성하기보다 세상을 향한 빠른 발걸음을 즐거워하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달려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쌓은 건물을 허물고 그 위에 자기의 이름으로 건물을 올리며 기뻐하지만 그걸 보면 인생이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왕을 아는 성도만이라도 그들과 다른 생각을 하게 하시고 내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줄기교회 성도들이 더 많은 영혼을 그리스도의 방주에 태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믿음으로 남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이 충성할 때 그 시간과 능력과 헌신을 기억하셔서 장수와 재물을 주시고 나누어 주고도 남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늘 관심을 가지고 축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